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아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수준과 형편을 잘 알아서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라는 믿음도 사그라지고 흩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다루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만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아리엘,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9장은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단식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리엘, 예루살렘은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아리엘을 괴롭게 하고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은혜가 아니라 괴롭게 하시겠고 심지어 아리엘과 같이 번제단처럼 태워질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 예루살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된 대적자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보면 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의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은 대적자들에게는 일장 춘몽과 같이 느껴질 만큼 허사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은 강력한 악의 도구를 사용해서야만 다루고 고쳐지는 고집스럽고 고질적인 죄인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이 대적의 힘을 일장 춘몽처럼 허사로 만드시고 우리 편에서 일하시지만 진정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고집스러움과 죄악을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편 12절은 은혜는 방패같이 우리를 호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절기에 방패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악이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셨습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집스러움으로 또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9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개입으로 회복이 있지만 예루살렘은 영적 무지의 상태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영적 통찰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마치 봉한 책처럼 여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생각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둔한 상태,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제거해 버리시는 이유는 1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선적인 태도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위선적인 신앙은 14절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로만 가능합니다. 이 기이한 일은 출애굽을 경험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사건을 의미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된 책이 아닌 깨닫는 지혜와 순종의 삶으로 나타내고 이끄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고 입술만이 아닌 마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아집과 제약이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진노의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입술로만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동일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없으며 고집스러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또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